명령은 등불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언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 아들아, 부모 말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말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21절. 자,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비의 말, 어미의 말을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22절에 한 번 더 시작. 그것이 너를 인도하며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그것이 22절 내가 낮에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밤에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너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부모 말을 들으면 잘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23절을 보세요. 대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등불이요. 또 법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요. 또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명령은 하라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법은 어때요? 그것을 문서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 훈계와 책망은 어때요? 이렇게 할 것을 좋게 말하면 훈계요, 세게 말하면 책망이죠. 그래서 명령은 다시 한번 23절 명령은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다. 등불, 빛, 생명의 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거 다시 정리해 보세요. 명령과 법과 훈계와 책망은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좋은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의 명령, 빛, 또 생명의 길은 잘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게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칼 들고 총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싫고 말도 서로 섞기 싫고 이런 사이가 원수예요. 그렇게 마음이 상한 그 원수가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생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원수가 내게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좀 도와주시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내가 안 좋아하는 그 원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안 도와줍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자꾸 이게 괴롭네요. 괴로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번 끝까지 안 도와준다. 2번 그래도 도와주는 쪽으로 선택한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2번 역시
피예일교회 교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23절 보세요. 대저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 하나님의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요, 빛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볼까요? 예, 로마서 12장 20절 합독할까요? 시작.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내 감정은 원수를 안도하고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때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은 안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도와주되 먹이고 마시게 해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볼까요?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원수를 사랑하되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가 뭔가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센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 감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이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도와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자꾸 내 마음을 찌르고 도와주도록 하네요. 그래가지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남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하라? 성경을 좀 아시는 분, 남편에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또 아내를 귀히 여기라. 깨어지기 쉽다. 유리그릇처럼 깨어지기 쉽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집에서 설거지 해주고 집안 청소하고 쓰레기 비우고, 자, 이게 그렇게 아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분, 아멘. 어떨 때는 그 마음이 올라오다가 어떨 때는 식어버리고 그러죠. 하나님은 아내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남편을 순종해라, 존경해라. 예. 아멘 하시는 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떨 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싶은데 내 감정과 충돌할 때가 있죠. 남편이 말하는 거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짜증내고 소리 지르는 거 보면은 어떻게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왼수.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 그럽니까?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따라가지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주고. 근데 그 말씀 따르려니 내 감정이 또 이게 속에서
안 좋은 겁니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주는 게 아니고 오른밤 때리면 그냥 때려서 코피 내주고 싶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충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내 감정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으로 계속 이게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는 겁니다. 내 감정은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 싫어요. 남편에게 한마디 소리 지르고 대들고 싶고 한데 성령은 어때요? 이게 자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내 감정 중에 보통은 어느 것을 따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순종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순종할 기분이 나야 하지요. 기분,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감정대로 살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행복지수가 몇이냐 하면 세계에서 꼴찌예요, 꼴찌.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가 몇이라고요? 꼴찌.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대로 행하니까 그런 거죠. 너 생각에 좋을 대로 해라. 아니에요.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때요? 내 감정 따르고 싶고 내 생각 따르고 싶고 나는 자존심이 없는 줄 아나?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더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다. 등불이 꺼지면 어때요? 깜깜해져요. 여러분이 법은 빛이다. 빛이 없으면 어때요? 어둡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길에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왜 넘어집니까? 어두워서 그런 거죠. 빛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등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빛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감정대로 가면은 어때요? 거기에 등불이 없는 깜깜한 겁니다. 빛이 없는 어둠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감정대로 했을 때에 지나고 보면 참 후회가 많습니다. 내 감정대로 했을 때 시간 엄청 허비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했을 때 마음이 엄청 상합니다. 내 감정대로 했을 때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때요? 부부가 두 사람이 설렁탕집에 가서 8,000원짜리 둘이 16,000원이면 끝나는데 요게 내 감정대로 했으면 어때요?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감정대로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자, 저를 따라 봅시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 감정이 상해서 나도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일교회 5년만 다녀보세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삽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우리 천국은 약속됐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은,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은 보장되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산다고요?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아멘 따라가면 천국 살아요. 잘 삽니다.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자, 24절을 보세요. 이것이 너를 지켜. 그럼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너를 지켜. 무엇일까요? 자, 23절에 대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명령과 법과 생명 길, 이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이 천국은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관계에서 천국이 와요. 근데 관계는 그러면 언제 깨집니까? 내 기분 따라 하면, 내 감정 따라 하면 그게 천국이, 관계가 깨져요. 근데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좀 이렇게 험한 말 했습니다. 안 좋은 말 했어요. 2번, 3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20년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했는데 여러분이 그거 그렇게 몇 번만 내 감정대로, 내 마음에 올라오는 기분대로 몇 번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관계가 깨져버려요. 저를 때려봅시다. 관계는 깨어지기 쉽다. 복원은, 따라서 복원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 깨지면 이게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면 관계는 언제 유지됩니까? 23절.
명령대로 행하면, 법대로 행하면, 훈계와 책망대로 행하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이것이 뭐라고요? 명령, 법, 훈계와 책망. 이 생명의 길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그럽니다. 여기에 24절 중간에 보세요. 이방 여인이 나오지요. 또 악한 여인, 이방 여인, 26절 음녀가 나옵니다. 25절에 자, 이런 여자들이 뭘 합니까?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가 뭘까요? 우리 교회 그 형주, 문형주 형제가 뒤에 이제 빔하고 뒤에 말없이 앉아 있는데 군에 다닐 때에 특등 사수거든요. 사단도 아니고 군단에서 1등 했어요. 그러면 1군에서 최고로 총 잘 쏘는 스나이퍼, 저격수예요. 그래서 1등 해가지고 특별 휴가도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굉장히 집중력이 좋거든요. 형주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물을게요. 자, 총을 쏠 때 두 눈을 뜨고 쏩니까? 한눈 감고 쏩니까? 한눈 감고. 한눈 감는 게 뭐지요? 윙크잖아요, 윙크. 자, 여자가 남자를 보고 윙크하는 거는 뭘 하려고 합니까? 총 쏘려고. 그거 그래서 여자가 윙크하는 거 보고 나도 좋아서 윙크하면 어때요? 총 맞아요, 총 맞아.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 주시죠.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에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에 대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음녀, 음남 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30절에 도둑 얘기가 나옵니다. 자, 30절, 31절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 지금 이게 30절에 도둑이 먹을 것을 훔치는데 배가 고파서 훔치면 그래도 사람들이 동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만약에 욕심 때문에 훔치면 31절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요? 7배, 7배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32절에 자, 한번 합독합니다. 32절 시작.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둑
이게 도둑질하는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간음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간음을 했을 때에 그 다음 어때요? 남편이 34절 남편이 알고는 시기가 나가지고 분노하면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35절 보상을 하고 선물을 주고 아무리 달래도 듣지 아니하리라. 도둑질하는 것은 이렇게 배고파서 하면 오직 그래서 그렇겠냐 하나 더 먹어라 줄 수 있는데 간음은 한 번 더 안 된다는 거죠. 청년들 결혼까지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옆에 남자 옆에 여자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어떻게 여기고요? 귀히 여기고 만족해 하라. 어떻게 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만족해 하라. 특히 젊어서 취한 아내를 귀히 여기고 만족해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음행은 내 인생에 발목 잡습니다. 음행은 수치를 당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혼이 망가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이 옆에 남자, 옆에 여자에게 자꾸 눈길이 갈 때에 내 감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오늘 주님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이럴 때 확 내게 다가오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천국을 못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감정을 따르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다. 이 빛이 꺼지면 깜깜해집니다. 길이 안 보이고 어두워지고 넘어지고 골짜기에 빠지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보여서 그래요. 깜깜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깜깜하고 안 보이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어두워서 등불이 꺼져서 그래요. 한번 따라봅시다. 명령은 등불이다. 명령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만약에 옆길로 간 사람이 있으면은 돌이키시고 내 남편,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어떻게 여겨요? 한 번 더 소리가 좀 적네요. 좀 더 어떻게 여기고요? 만족해 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다. 하나님의 법은 빛이다. 하나님의 훈계는 생명의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매 순간 내 감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